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융합요가학과 수업을 위한 자료 녹음 중에 있습니다. 저쪽 방에서만 하다가 새벽 지금 4시간 좀 넘은 시간이라 조용히 반대방 지금 남산이 보이는 방으로 왔는데요. 하도 어두워가지고 밖에 안 보이긴 하네요. 불교 심리학 사전 계속 읽어드리겠습니다. 336페이지 참귀에 대한 내용입니다. 죄책감, 배려의 기원, 자타, 자아, 근기, 무명, 오력에 대한 내용이고요. 참귀는 악, 그러니까 불선, 불건전함을 부끄러워하고 악을 싫어하고 악으로부터 멀어지는 마음이다. 참은 자기 자신의 내심에 대해서 악을 부끄럽게 생각하고 괴는 타자에 대해서 악을 부끄럽게 생각한다는 차이가 있다. 스스로가 내가 이게 악해서 하면 안 되겠구나 생각하고 안 할 수 있으면 그러면 정말 좋겠죠. 저 이렇게 창가에서 책 보는 거 되게 좋아하긴 하는데요. 보시는 분들은 어떤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스스로가 내심 그 악에 대해서 부끄러워하고 정말 그래서 부끄러워하지 않으면 부끄러움을 모른다면 깨달을 수 없다고도 하고요. 그리고 그 서산대사는 깨닫고 부끄러워졌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아주 조그마한 것도 악한 마음이 있다면 그거는 부끄러워해야 된다고도 깨달은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참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내용을 쭉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페이지 668페이지와 연결해서 함께 보셨으면 하는데요. 이게 668페이지로 넘어가면 어떤 내용이 있나 한번 볼까요? 668페이지에는 죄책감과 연결이 돼요. 그래서 이 죄책감에 대해서도 읽어드리긴 할 텐데요. 한 번쯤 이거랑 연결해서 꼭 보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참은 좋은 것을 공경하고 괴는 죄를 두려워한다. 참에 의해 자기 자신을 소중히 존중하고 괴에 의해 타자를 소중히 존중하게 된다. 참괴는 자기를 지키고 사회를 지키는 것이 된다. 그러니까 부끄러워할 줄 알면 나도 지키고 상대방들도 부끄러워질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게 되니까 상대방도 지키게 되게 되는 거죠. 악한 행동을 하지 않으니까요. 참괴는 모두 의도적인 선심에 상응하는 움직임이다. 그러니까 의도적으로라도 부끄럽지 않은 행동을 하는 거예요. 경전에 의하면 연장, 동년, 연하 어느 쪽에서도 참괴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한다. 무명에 의해 참괴의 마음을 잃으면 잘못된 견해에 빠져서 마음을 향하는 방법이 잘못되고 잘못된 말을 내뱉고 잘못된 행위를 하고 잘못된 생업에 종사하고 잘못된 노력을 하고 주의력을 잘못 사용해서 잘못된 집중력으로 유도된다. 이건 수업에 꼭 말씀드리려고 해요. 일체 사물을 명확하게 알 수 있다면 선법과 함께 참괴의 마음이 생겨나서 팔 정도를 실천할 수 있다. 참괴하는 사람은 자신의 덕을 과시하지 않고요. 자신의 부덕을 드러낼 수 있다. 타인의 덕을 칭찬하고 자신의 부덕을 드러내는데 타인의 부덕도 드러내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부덕은 항상 잘 드러내겠죠. 그래서 나의 부족한 부분은 보지만 타인의 부족한 점은 보지 않는 거예요. 타자의 눈을 부끄럽게 여기는 것은 함께 생활하고 신뢰하는 것과 깊이 관련이 되어 있다. 부끄러워서라도 악한 행동하면 안 되겠죠. 스승에 대해서 참괴를 품는 것은 친근함과 존경에 깊이 관련되어 있다. 그렇다면 다양한 일에 대해서 물을 수도 있고 그 문답에 대해서 의심이 많아진다. 홀로 고요하게 수행하고 생활 규범이 정리되며 좋은 법을 많이 듣고 노력하고 좋은 사귐 가운데서 침묵을 알고 오온의 생멸을 응시하고 수행이 완성되어 간다. 그러니까 침묵을 알게 되겠죠. 부끄러우면 말 안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말 많은 거는 부끄러움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오온의 생멸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좀 어떻게 옆에 있으면 괴로운 사람이 되겠네요. 부끄러운 걸 모르는 사람은요. 그러니까 좋은 법을 보고 노력도 하지 않으니까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막 하고 부끄러울 줄 모르면은 말도 거칠겠죠. 참괴를 품으면 오온의 경험을 자각적으로 조정하게 되며 생활 습관이 정리되고 마음이 침착해지며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게 되고 여실직견에 의해
무상고 무아를 통찰해서 마음을 내려놓게 되고 해탈로 나아간다. 그러니까 부끄러움을 알아야지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건 수줍음과는 다릅니다. 그래서 심리학에서는 수줍음이 많은 사람들은 이기적이라고 해요. 나 공간 건드리지 마. 그러니까 내성적인 사람은 보통 이기적인 부분을 많이 갖고 있을 수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나 지금 조용히 있고 싶으니까 나 건드리지 마라는 신호라고 또 심리학에서는 보거든요. 그것과 부끄러움은 다릅니다. 그러니까 부끄러움을 아는 사람은 부끄럽다고 얘기하고 나의 이런 모습이 부끄러우니까 고치겠다고 얘기하고, 그러니까 부끄러운 사람은 어떻게 보면 통찰력 있게 보고 지혜롭게 보면서 나아가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죠. 참력과 괴력은 믿음, 정진, 지혜와 함께 공부해야 할 5가지 힘으로 불린다. 그러니까 부끄러워할 줄 아는 건 힘이에요. 믿음, 정진, 알아차림, 집중력, 지혜로 구성되는 오력과 비교하면 참괴는 알아차림과 집중력에 대응한다. 참괴는 주의를 향하는 움직임, 마음을 안정시켜 유지하는 움직임과 어떤 대응 관계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참괴가 자아의식을 수반하는 모든 선한 마음에 상응하고 전오식, 전의식 또는 무의식적 인지에는 상응하지 않으므로 자아가 발달하는 과정과 참괴를 취득하는 것이 관련성이 있다고 추측이 된다. 양육자를 시작으로 하는 타자와의 관계성 가운데에서 형성된 자아의 모습과 참괴는 구조적으로 깊이 이어져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렇죠. 참괴는 알아차림과 집중력과도 연결되고 자아 형성과도 연결되고 삶의 질과도 연결이 되고요. 이 참괴가 없으면, 부끄러워할 줄 모르면, 내가 한 행위에 대해서 부끄러워할 줄 모르면 반성도 하지 않게 되고요. 참회도 하지 않게 되죠. 이 참괴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수업 시간에도 꼭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339페이지 참회도 한번 볼게요. 참회는 이거는 청정이 목적이 되고요. 반성은 성찰하는 게 목적이고요. 후회는 성내는 게 되기 때문에 후회는 성냄과 연결되고 반성은 성찰이고 참회는 스스로를 청정하게 만드는 거다. 이걸 잊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자, 요걸 기본으로 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링크를 보면 37 보리분법 사정군과 연결되고 3기의 참계 후에 내관요법 죄책감과 연결이 됩니다. 이 내관요법은 앞에 읽어드렸어요. 죄책감은 뒷부분에 있습니다. 668페이지 그 말씀드린 내용과 연결돼요. 불교의 참회는 상대에게 사죄하는 것이 주 목적이 아니다. 자신의 마음을 청정하게 하는데 주안점을 두는 계의 실천이다. 후회는 그렇게 할 걸 그랬다, 그렇게 하지 말 걸 그랬다 등의 과거의 사실을 싫어하는 성냄이다. 이거는 그 어떤 스님이 쓴 책에도 질이 나쁜 화의 종류다 이렇게 구분하셨거든요. 정확하죠. 더구나 후회할 때 일어나는 일은 한 번이지만 마음에 몇 번이고 같은 싫어하는 마음인 성냄을 만들어야 된다. 후회할 때 후회해요, 죄송합니다, 제가 후회가 되네 이러지 않죠. 반성합니다 이러죠. 후회는 어때요? 내가 그거 그때 괜히 그랬다고 내가 후회했다고 이렇게 화를 내잖아요. 그래서 후회는 마음의 악한 행위다 라고 나옵니다. 사죄는 대면으로도 편지나 전화로도 상대와 접촉해서 상대의 용서를 얻을 것을 필요로 한다. 상대가 이미 잊었을 경우 사죄 자체가 불가능하게 되는 불충분한 행위다. 크리스교 등의 신에 대한 참회는 특정 상대를 이미지화하는 것으로 사죄에 다가간다. 하지만 용서를 받았는지는 불분명하다. 참회와는 완전히 다르죠. 반성은 후회의 마음을 일으키지 않고 자신의 과거 행위를 냉정하게 되돌아보는 것이다. 같은 잘못을 하지 않도록 마음의 세계에서 성찰한다면 반성을 하는 데는 의미가 있다. 이거는 성찰하는 거니까 꼭 해야 되는 거겠죠. 불교의 참회는 사죄와 반성을 합친 것과 닮아 있다. 그렇죠. 그 행위가 완전해지도록 연구하는 것이다. 우선 특정 상대를 포함한 일체 생명에 대해서 자신의 죄를 참회한다. 참회해야 할 상대가 사망하여 어디에 윤회하였어도 모든 생명에게 참회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참회한다는 건 눈앞에 있는 것, 눈앞에 보이지 않는 것, 과거, 현재, 미래의 그 후회할 수 있는 일 또는
반성할 수 있는 일 또는 참여할 수 있는 일까지도 만들지 않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를 모두 다 청정하게 만들 수 있는 게 이 참회가 아닐까 싶은데요. 하지만 개미나 지렁이에게까지 참여한다고 하는 것도 위화감이 있다. 근데 위화감이라고 했지만 좀 이질감을 느낄 수 있다. 근데 이거를 이렇게 보는 면도 있지만 사실은 모든 생명체를 내가 만약에 밟아서 죽였다거나 괴롭게 했다면 참회하는 마음에 그 생명체에 대한 소중함을 잃은 나의 그 참괴의 마음, 부끄러워하는 마음도 같이 들어가면서 한다면 이거는 수행에 직결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때 실제로는 불법승 삼보라는 삼위의 존재에게 참회한다. 삼보에게 자신의 악업을 숨김없이 솔직하게 보고하여 용서하는 것을 청하는 것이다. 비구가 범했는지도 모르는 모든 잘못을 2주 안에 포살, 하루 밤낮 계속해서 비구 전원이 참가하는 반성회의에 2주일마다 포살 때마다 비구 승가에게 참여하는 것도 이와 같은 원리다. 삼보에게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동시에 자기 자신이 범한 죄를 성찰하고 같은 잘못을 2번 다시 범하지 않도록 결의한다. 자꾸 반복하면 그게 더 나도 괴롭고 상대도 나중에는 믿지도 않겠죠. 이 결의는 범한 잘못을 2번 다시 범하지 않는다. 범하지 않은 잘못을 절대로 범하지 않는다. 이게 이제 제가 미래까지도 이렇게 말씀드린 부분이고요. 행한 선을 더욱더 행하도록 마음 먹는다. 행하지 않은 선을 행하지 않도록 마음 먹는다는 37 보리분법의 사정근을 통해서 직에 의해서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길이기도 하다. 참회에 의해 상대와 일체 생명과 삼보에게 용서를 받았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자신의 죄를 거짓없이 인정하고 고백해서 마음을 청정하게 하고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 참회의 주 목적이기 때문이다. 스스로를 청정하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단지 누군가가 자신의 잘못을 정직하게 인정하고 2번 다시 하지 않겠다고 결의하는 강한 선심을 기반으로 참회를 한다면 그것을 들은 사람에게는 인정하고 용서하는 것 이외에 올바른 길은 없다. 참회의 원어인 까미따는 그것을 들은 사람이 용서하는 것뿐 아니라 오히려 객관적으로 참회한다는 선한 행위를 인정하는,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한다. 참회의 말,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깜마, KHAMA는 일체 생명에게 자신의 참회를 인정해 주십시오. 나도 아픔을 떠맡음으로 참고 견디어 주십시오. 라는 의지의 표명인 것입니다. 야, 좋은 내용이죠? 이 부분은 수업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